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월 3일 대통령 재선거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서로를 욕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세계의 관세 무역을 통하여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배포된 이미지 한 것, 왕이여 영원하소서 하는 그 이미지 우린 다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22일 지난 화요일 조선일보에서 왕은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미국의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일면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21일 월요일 선종하여 어제 26일 토요일 날 장례 미사를 마치고 9일간 즉 5월 4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콘클라베 즉 차기 교황 선출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콘클라베입니다. 로마 교황청 비밀서고에서 1595년 아놀드 위안이 발견하여 전한 내용은 1143년 이후에 112번째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며 그는 로마인 베드로이며 환란 속에서 양떼를 인도하며 7 언덕이 무너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안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남미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은 프란치스코라는 의에 베드로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2번째는 전임 베네딕토 16세는 죽지 않고 교황권을 넘겼기 때문에 112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만 얘기하면 노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오늘 이 시대에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예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톨릭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퀴오 바티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완전히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처럼 사실화시켜버린 거짓의 소굴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기에 이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 자연재해, 화산 폭발, 화재, 지진, 해일, 태풍, 토네이도, 전쟁, 기근, 정치, 종교, 과학, 우주, 인간성 등 여러 가지 모든 징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교황입니다. 정말 프란치스 교황이 마지막이라면 말할 것도 없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앞길 즉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게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광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광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불모지 사막입니다. 또한 이 광야 중에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 목초지는 사막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본래 광야는 버림받은 포기라를 뜻하며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하게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에도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사막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목초지입니다.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또한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떠난 지역으로 버려진 목초지, 즉 유기된 버려진 지역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쫓겨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뿐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죄인들의 심령의 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복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것은 부르는 것으로 외쳐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크면 선포가 됩니다. 목소리는 즉 음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광야의 황폐한 심령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따뜻한 목소리로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서 전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의 사도 바울의 간수장, 그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물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다정다감하게 외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위로해주며 겸사주며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외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 믿음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여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이론, 지식 또는 축복, 건강,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의 통로로 사용하여야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즉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복음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하여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여 가는 종말론적인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절대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로 착각하고 외치는 것은 광야에서 외쳐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믿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방식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 과정과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는 것이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려져야만이 곧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와의 길은 처음부터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졌습니다. 왜? 이 길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 길이 다져져서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계속 걸어 다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걷다, 밟다는 말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부터 계속 걸어 다님으로 인하여 닦인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라 계속 밟고 다니면 길이 됩니다. 다니지 않아 잃어버렸던 길, 잡목이 우거지고 많은 넝쿨들이 뒤엉켜 없어져 버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번 열고 자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엔 길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길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길이 차단되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밭길, 잡초가 우거진 가시와 은근기가 엉클어져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길을 새로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키고 있는 이 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제 모든 가시밭길, 은근키, 모든 잡초, 잡목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픔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시에 찔렸습니다. 제거하기 위하여 못이 반과 손에 박혔습니다. 제거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 제거함을 당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예비하여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게끔 받아들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 이 사막은 불모 지역입니다. 이 사막은 지다, 해가 지다. 그 해가 졌기 때문에 멀리 떠났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 그리고 모든 기쁨이 지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황량한 평지,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여 해가 지고 어두워져 모든 기쁨이 사라진 상태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고 기쁨이 사라진 모습으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심령들이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듯이 기쁨이 사라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길을 열어 자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다져진 길, 그 길을 이제는 쉽게 편하게 생활이 되어서 함께 가는 기쁨으로 대로로 큰 길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로는 예언적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길, 대로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즉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똑바르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즉 평탄케 하거나 곱게 하는 것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이 평범하고 똑바른 것으로 이는 곧 심령의 평온이며 이 평온은 솔직한 실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한순간의 평탄이나 평온이 아니라 계속되는 평탄을 말합니다. 이 평탄 우리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장애되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평탄하게 솔직해야 됩니다. 여기는 거짓이나 가식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탄은 계속됩니다. 한순간 한 번만 평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평탄에 솔직하고 모든 예수님 외의 방해들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 평탄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탄의 실제가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도도해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다 평탄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큰 대로를 이루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말씀되어진 그 영광, 사막을 평탄케 하는 모든 산마다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도도지고 모든 것이 평지가 되는 아름다운 사막의 대로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쉽고 가볍게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0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없으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실제가 없고 실제가 없으니 더더욱 솔직하지 못하고 모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들에게 물으면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내게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모든 삶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실제가 없습니다. 즉 부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 자체를 모르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가 사라지고 가상에서 그 모양 형식과 외식으로 진정한 생활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없으면서도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땀을 흘리는 수고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가치나 값어치의 기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이나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실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가상의 세계에서 모두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흥분하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는 정말 실제를 이루어내는 복된 역사를 통하여 깨어 건신하여 정신 차리고 재림의 소식에 귀 담아 듣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